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내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노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프라미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한 절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에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리가 이 땅에 살아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우리의 심정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평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시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세상의 분주한 생활에서 눈에 돌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 힘이 듭니다. 우리가 진 짐과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많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며 이 시간 지친 마음을 다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미디어팀, 주보팀과 MC단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예배가 그들에게 소진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시고 학업을 이어가시는 데에도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모임 시간에 교제하는 가운데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독려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삶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상황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항상 지켜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다들 환영합니다. 오늘 너무나 축복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도 그 발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전에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남찬현 형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서로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네, 저부터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헌신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이창우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듣기 위해서 시편 9편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는 내 적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권리와 내 사정을 변호해 주셨으며 주의 옥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며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적들이 멸망에 영원히 사라지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들을 뿌리째 뽑으셔서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옥좌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때 피할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지체들이 모였사오니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우리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그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네, 존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헌신과 하나님 나라죠. 헌신이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다락방장 혜미가 순모임을 이렇게 인도해 줄 때, 적용 부분 나눔 인도해 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같은 청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묵상 나눔 질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매주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이렇게 질문들을 더 우리 상황이나 또 현실에 맞게 질문을 잘 해오는데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도 더 잘 알 수 있고 여러분의 눈높이도 이제 조금씩 더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헌신과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헌신하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가 헌신. 근데 어때요? 들으면 부담스럽죠. 헌신해라. 말 자체가 한자어로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아실 테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의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더 이제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헌신이란 말을 우리 인사했던 그 인사말처럼 존중이라는 그 말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존중이란 말 우리 잘 알죠. 상대방을 내가 높이어서 귀중하게, 존귀하게,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존중의 반대는 뭐예요? 내가 하찮게 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모든 사람은 존중받기를 원해요. 존중받을 때에 기쁘고 어떻게 보면 살맛을 느끼고 행복하죠. 또 존중받을 때 정신 건강 자체도 유익하니까 존중받을 때에 내 마음도 그렇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존중받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막 어떤 그 자살 충동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일어난 그 정말 웃지 못해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도 우리 알잖아요. 자살들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것도 뭐 크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에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죽고 싶고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중받지 못하면 내 몸도 마음도 병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존중하고 또 존중받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신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첫째 날 이민영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서로를 존중하셨죠.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어떤 이 존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존중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함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이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면 존중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세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이제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이런 주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은 신약성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주제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존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그런데 이 비유가 의도하는, 그러니까 의미하는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비유를 듣는 사람은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 담긴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음미할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근본 열쇠는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먼저는 정말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복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먼저 내 안에 깊이 가지고 전제로 가질 때 그 큐티의 말씀이 또 오늘 들을 수 있는 이런 주일의 설교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쉬운 말씀이에요. 아마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겠죠. 어떤 사람이 우연히 다른 사람의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매우 값비싼 것임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산 농부의 행동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행동이 왜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밭이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그리고 보물이란 하나님 나라의 수없이 좋은 그런 많은 귀중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들을 모두 자기 소유로 삼고 싶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옮기기에 너무 많잖아요, 보물이. 그래서 한 번에 그 소중한 보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거죠. 보이는 그 보화를 마음껏 가져갈 수 있지만 한 번에 전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밭 자체 전부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이 보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팔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최고 가치를 발견한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그래서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엄청난 정말로 기가 막힌 놀라운 그 가치, 그거를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과감한 결단과 희생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깨달은 자는 이것의 그 존귀함, 이것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가 팔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절대 가치와 바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요소는 그토록 그렇게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무한한 기쁨이라는 거죠. 이 보물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어떤 실제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까지도 정말로 새로운 가치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진리와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했다는 것은 내 삶의 의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진리는, 이 진리를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써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방식, 또는 내가 자꾸 어떤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이런 것들과 내 자신의 인생의 목적들, 이런 것들이 항상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와 충돌을 빚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하나의 비유는 진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진주라는 단어 말 그대로 뭐 여성들이 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진주 목걸이, 뭐 진주 반지, 이런 보물류라고 친다면, 진주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고귀한 가치만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러니까 흠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화라는 거죠. 밭에 있는 보화의 비유와 비교해 볼 때 다른 거, 새로운 요소가 있다면, 이 진주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것은 사람이 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그 보물을 발견한 거고, 그 다음에 할 일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거나 어떤 희망이나 의도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에 압도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진주의 비유는 조금 달라요. 진주를 찾고 있던 중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내가 찾았던 진주들 중에서 가장 정말로 이처럼 아름답고 감나가는 진주를 처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나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의 전 재산을 판 거죠. 왜? 그는 진주를 찾아다녔으니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 발견한 이 진주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진주를,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을, 이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동안에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진주를 발견했을 때, 지금 찾았을 때 이제 드디어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구도자의 길을 가다가, 구도라는 게 계속해서 도를, 어떤 진리를 찾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진리를 찾는 길을 가다가 이 진리를 찾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물을 발견했다면, 두 번째 이 진주의 비유는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구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것은 정말로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진리가 정말 소중한 나의 가치라면 내가 다른 가치들을 다 팔아서라도 이 진주 보물을 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 소유를,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을 사는 그 태도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진리를 위해 버릴 수 있다는 결단력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즉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한 것보다 이 진주를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심판주로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면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 이 보물을 발견한 자인 거죠. 이 하나님 나라 진주를 발견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는 이 복음을 이제 내 것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 것으로 누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내가 지불하려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조건은 어떻게 보면 엄할 수 있어요. 엄격할 수 있어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조건을 결코 완화시키거나 결코 그 조건을 더 내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 가치가 그 헌신과 맞바꿀 수 없을 정도로 진리이며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가치와 진리보다 완전하고 완벽한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말씀의 서문을 열 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다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헌신에 우리가 보통 뭐 교사를 세울 때든지 뭐 순장을 세울 때든지 MC를 세울 때든지 어떤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울 때, 직분을 맡기거나 그럴 때 헌신을 요구한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헌신해라. 뭐 해외 아웃리치를 가던 뭐 단기 선교사로 가던 장기 선교사로 가던 또는 뭐 저처럼 교육자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할 때에도 헌신을 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귀한 진리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은혜이고 특별하고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갖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 1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저도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을 또 들을 기회가 있다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헌신을 요구하면서 억울하게 요구하시지 않는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억울하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다면 헌신하지 마라. 그건 헌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가치를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는 모태신앙도 있겠죠. 아까 비유에 말했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신앙을 또 물려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진주를 발견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종교에 대해서 뭐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하다가 성경의 니고데모 인물처럼 그렇게 고민하다가 끊임없는 질문과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자리에는 그런 모태신앙인도 있겠고 그렇게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 하루를 신앙생활을 지금 했더라도 지금까지의 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것에 대한 정말로 자부심과 만족함 가운데서 내가 다른 것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기쁨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헌신의 자세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살고 있나요? 특별히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는 6개월 지난 6개월간의 한 순 모임의 텀을 또 마치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 MC라는 1년이란 긴 여정 가운데 또 겨울 수련회 사역도 마치고 어떻게 보면 6개월의 또 반학기를 또 섬기며 또 지내온 시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중간이란 시점이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건강한 헌신이었나 섬김이었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바칠 헌자의 몸신, 즉 내 몸을 다 바쳐서 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런데 만약에 헌신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면 과연 그것을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부정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쉽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텀을 지났는데, 제가 이 프라미스 공동체에 와서 이제 2년의 시간을 지났는데, 물론 지금의 열매들은 제가 뿌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뿌린 것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계셨던 또 교육자분들이나 선배들이 다 함께 우리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 우리가 지난 한 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새로운 텀을 맞이하여서 순장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순을 세워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생명력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또 헌신자가 일어나고 있는가, 또 헌신을 다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도 가졌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정을 다해서 헌신을 했는데 결과는 도리어 공동체가 무너지고 지체들이 시험이 된다면 그것을 헌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헌신이라는 이 말은 열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고민을 하면서 다른 말로 표현했던 게, 헌신하면 오히려 열정이라는 말이 더 비슷할 수 있지만 존중이란 말이 전 더 묵상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 벌써 2년이 넘고 이제 전 3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프라미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순모임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여서 경건 훈련을 한 거예요. 주일 예배와 순모임과 아웃리치와 전도축제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했죠. 그 훈련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로하기 위한, 정말로 직장 가운데에서, 캠퍼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갖기 위한 공동체 생활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저 예를 들어서 예배만 왔다가 순모임도 안 하고 이 공동체 생활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미 존재하셔서 공동체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셨고, 우리도 공동체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구원도 공동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 순모임과 이 프라미스 공동체가 없다면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반쪽짜리 신앙인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함을 갖는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가 혼자서는, 내가 아무리 신앙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악하고 교묘한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공동체로 있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함으로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지지자가 되어줘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사단의 영적 공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중보로 방패를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공동체로 있을 때에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면서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 공동체가 없다면 더 그 죄 가운데에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모양이 다른, 서로 다른, 그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할 때 서로의 개성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면서 우리 안에는 힘듦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예배팀원이나 뭐 MC단이나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험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프라임스 공동체 섬김이들 제가 봤을 때, 우리 MC단들과 순장들을 봤을 때, 우리 찬양팀을 봤을 때, 미디어팀을 봤을 때, 모든 우리 지체들을 봤을 때 정말 이 프라미스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아직은 어떤 지적인 것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단계이고, 우리의 의지나 행함이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을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했고 또 열정이 있었고 헌신적이었다고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그런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경건과 공동체의 그 훈련의 여정들을 통해서 깨달은 헌신의 의미는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는 것이죠. 내 관점과 내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열정을 내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기도 또 쉬워요. 관계 속에서의 갈등, 또 어떤 결과에 미치지 못할 때의 실망감도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나의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해외나 국내 아웃리치 아마 경험해본 지체들을 느꼈을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했던 겨울 수련회 사역도 그렇고 준비했던 섬기였던 지체들, 또 함께 수련회에 참여했던 지체들도 느끼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웃리치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갔어요. 그러나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해외라면 현지에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 현지 선교사님을 돕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준비했던 것만을,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을 고집했다면 우리 스스로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선교는 결국에는 실패했을 것이고 선교사님께는 많은 상처를 남겼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선교의 목표는 현지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는 철저히 그 선교를 간 지역의 그 현지인, 우리가 외국을 갔다면 그 외국인, 그런 현지인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현지인을 그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현지인들, 그의 삶, 그리고 그 문화를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존중이란 키워드, 그게 헌신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과 어떤 식생활이나 문화나 그런 것도 다 현지식으로 하고 선교사님의 인도에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사도 현지식으로, 우리가 언어를 배워가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함께 만난 그 현지인들을 우리가 존중해주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아웃리치 현장에 가서도 예배 시간을 준수하고 어떤 복장이나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들. 국내에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가 다르니까, 한국과 해외가 다르니까, 그 지역이 다르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만약 해외가 아니라 문화가 좀 다른 국내의 타 지방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 선교 현지에서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아웃리치 사역을 통해서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건 역시도 헌신의 의미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식사도 함께 같이 해야 되고 또 시간도 준수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뭐 자유롭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지침을 위해서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 자유도 절제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만남과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귀한 존귀한 지체들이에요. 또 이제 지난 6개월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의 삶, 또 사역들, 또 최근에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그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에도 우리 MC단들, 또 우리 순장님들, 우리 찬양팀뿐만 아니라 미디어팀 모든 섬기는 지체들 봤을 때 정말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였고 또 우리 서로 지체들 간에도 어떤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했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 훈련을 또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한 사람이 빠질 때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지체들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더 먼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은 대단히 하나님께 헌신적이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귀한 지체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난 6개월의 또 시간들, 또 2년간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지 몰라요. 헌신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또는 섬기는 자리를 요구하면서 자기 주장과 자기 열심이 도리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기 쉽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헌신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헌신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때로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남을,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까지도 절제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헌신이라는 것은 행동이기 전에 내 안에, 내면에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헌신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되새기고 또 그 헌신이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요구하시는 헌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제 4월 첫째 주일 부활주일을 얼마 앞두고 또 이번 6개월의 한 통을 마치면서 다락방장을 통해서 우리 MC들을 통해서 또 지금 또 순장들을 통해서 순원들에게 또 함께 오늘 말씀 예배 후에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또 함께 나눌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한 주 동안 또 여러분 내면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뭐 헌신을 요구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순장의 자리를 뭐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향하신 마음이 어떻고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새로운 텀을 맞이할 때 우리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이전보다 더 미흡하고 부족했던 면들을 더 잘 보완하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격려와 또 응원과 위로가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또 새로운 텀을 또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존에 헌신했던 또 귀하게 잘 섬겼던 우리 리더십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들 그 안에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새로운 우리가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도 중요하고 함께 또 순원들을 또 콜링할 수도 있고 우리 대표 MC와 다락방장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여기 있는 프라미스 순원들이 이제 3개월이 지났으니까 우리 막내들도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막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선배들 통해서 충분히 받는 시간이니까 또 좋은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팔로우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나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마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마음을 하시니 그 맘을 하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님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원통함과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헌신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바르게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가치를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헌신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지요, 나의 헌신을 아시지요, 나의 눈물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헌신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떠한 축복함이 있는지, 하나님 그 헌신 가운데 나의 의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된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신을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동기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내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한 텀 동안 섬겼던 우리 순장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찬양팀에 있는 지체들도 있지만 우리 또 순원들이 우리 순장님들 좀 가서 손을 얹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순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순장님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격려와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찾아가 주셔서 손을 얹고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순장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하나님,
브라미스 공동체 특별히 지난 한텀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달려온 우리 귀한 순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귀한 섬김과 헌신에 감사하며 시간 또 우리가 축복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격려하며 또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과 눈물 또 때로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순장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그 복들을 은혜들을 우리가 먼저 누렸기 때문에 또 순장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더 배워갖고 알아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의 헌신에 알아주는 이가 없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았고 여러가지 영적인 공격에 많이 힘들어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또 아픔과 또 상처도 있었고 이 섬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보이는 이로움이 있는지 지금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내 머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드리는 시간과 헌신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두려움 가운데 따라왔었습니다. 또 매번 헌신하며 섬기는 지체들이 계속해서 섬기며 이 자리를 이어져 왔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 계속 물으며 달려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의 귀한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더 중보하지 못했고 격려하지 못했다. 또 제 자신이 교역자로서 이들을 품고 섬기지 못하여 나아갔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헌신보다 더 먼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감사함으로 모든 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라미스의 공동체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갈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숫자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 명의 지체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 지체가 왜 나오지 않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또 예배팀으로 순장으로 하나님 많은 섬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브라미스 지체들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사의 위치나 가르치는 위치보다 내가 청년의 위치로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먼저이고 우선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젊은 패기와 열정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이 더 유익한가, 무엇이 더 나를 위한 길인가, 내가 더 지금 무엇을 배울 때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보다 또 일을 하기보다 사역을 하기보다 사역이 우상이 되고 공동체의 숫자만을 바라봐서 사람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사신 지체인 것을 기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이 강동 누리교회라는 또 공동체 안에 또 소속된 공동체로서 우리 대학뿐만의 이기적인 우리의 것을 내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의 권위를 주신 리더십께 또 우리가 순종하며 또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18년도 3월을 마무리하지만 우리의 임기적으로는 또 한 텀 6개월을 지났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순장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축복했지만 또 계속해서 6개월을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MC단들, 또 매주 우리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어템포 찬양팀, 미디어팀, 모든 우리 섬기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것을 내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헌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경험한 자로서 할 수 있는 분량만 지혜롭게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더 이상 소진되었다, 힘들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를 경험하고 주인의식 갖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이기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우리 프라임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또 서로 섬기며 베풀며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札幌は、北海道の、大自然の中にあって都会であり、またこの自然が豊かなところですね。そして、人々は温かな心でいい街だと思います。札幌が2回目とはとても光栄なことだなと思いました。10年間の月日を流れてですね、さらに、素晴らしい集会が開か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ちょっとそういう期待があってですね、教会が伝統のためにっていうこの一つのためにね、一緒に協力できることは大きな恵みだと思います。ラブソナタを通して日本に対する神様の愛を確信します。皆さんのご家庭の中で皆さんは何番目のクリスチャンでしょうか。たった一人のクリスチャンでしょうか、それとも一人目のクリスチャンでしょうか。イエス様の救いは私たちが救われるためのそれがゴールではなくて、そこから神様の新しいご計画が誕生して進んでいくと信じています。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간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주께 돌아오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영적인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家族の私たちは祈りは名前を挙げて祈っていますから、その結果を見たいと思いますね。今日本の教会高齢化になってきましたから、将来ずっとね、主の再臨が来るまでするためにはやっぱり若い次世代を伝道する必要を本当に覚えていますので、そういう人たちが神様っていう存在で、神様が与える人生っていうことを歩むことがこれほど幸せなんだっていうことを味わって、そしてその自分のワークスペースの中で大胆にベストを尽くせるように、そういうふうになると思うんですよ。僕だけじゃなくてたくさんの家族が使えることを期待してます。友達家族が誘われてそこに来て一緒に賛美したりメッセージを聞いて各教会に帰ってイエス様を信じることです。本当に
ラブソナタを通して、本当にその天の御国がこの地に来るように、そのことをただ一つは祈ります。そして神様がどんなに素晴らしいことをしてくださるのか、どうぞぜひ共にですね見ていただいたらどんなに素晴らしいんじゃないかなと心から思っています。神の栄光のために励み祈っていきましょう。皆さんラブソナタに期待していきましょう。日本のリバイバルのためにラブソナタファイティーン。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치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브람스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당하고 무례한 헌신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를 먼저 존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브라미스 유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